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14교구장 조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요, 십자가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신 다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로 365 우리 교재에는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상황 속에서 원래부터 그곳에 거주해서 살고 있었던
인디언 원주민들과 겪었던 갈등, 아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인디언 원주민들이 백인 이주민들을 통해 받았던 고통과 또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통해 받아들인 복음으로 백인 이주민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세워진 인디언 교회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6번 파산당하고 이사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재산은 모두 약탈당했다. 우리는 미주리 강을 건너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쫓아와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다시 옮겨가 농장과 편리한 집, 외양간, 학교, 예배당을 지었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그들이 쫓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고 또 어디에서 감사의 포인트를 찾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백인 이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그를 살펴본다고 해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박해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박해의 모습을 똑같이 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주해 왔다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정착하는 과정과 그 방법이 옳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인디언들의 입장으로 본문을 읽어보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백인들의 행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편이 더 쉬웠을 텐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상종하기도 싫었을 그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의 가시가 되어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응어리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백인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였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나 고통의 피해를 받았음에도 복음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상황이 쉽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백인 이주민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외부자인 원수는 용서한 이후에 안 보고 안 마주치면 그만이지만 같은 내부자가 된 백인 이주민들은 계속해서 마주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이 떠오를 법도 한데 그들은 결국 복음으로 인해 하나 되어진 백인들의 악행을 용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세요 혹은 저들의 악행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성도로부터 악행을 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가르침도 알고 또 말씀을 따라야 하겠지만은 상처받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고통과 미움을 일으키는 상대를 용서하고 또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의 실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
무거운 죄의 형벌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과 보혈을 흘리셨는지, 어떤 희생의 대가 지불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지불되었다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귀한 보혈을 흘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만큼 저 상대방도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있음이 타당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내 중심적일 때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 관계 너머에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내 입장만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미움과 다툼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방해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또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에도 그 감정과 그 기분은 하나님보다 미움의 대상을 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인디언 교회의 성도들이 용서를 통하여 얻은 복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용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것은 미움과 증오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게 거하며 누리는 평안함을 통해 그들은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감사의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부어주시는 평안의 기쁨과 안식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